원래 19일 충분히 들어오는 거 하나 더 오늘은 이 천지헌왕 그 배우는 교재 원문의 세속적 해석을 잠깐 하고 우리 이 세속이 아닌 부처님의 법으로 올라가는 이 우주의 근본 생긴 천의 생원과 그 천의 종류가 28천이 되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로 일단은 또 한 몇 해 시간을 또 내야 될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왜 수도를 하는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책의 원문에 보면은 천지헌왕 우주홍왕이라 이래 되어 있죠. 이 글자를 이거를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황, 지부, 집주, 늘불홍, 거치랑 이렇게 한 것은 중국 그 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중국 거에는 그냥 턴, 띠 그렇지요. 무슨 하늘천, 따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그냥 이건 천, 띠 하고 이렇지요. 이것을 신라 때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 선생께서 우리나라 사람의 의식에 이 글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자는 저 시퍼런 하늘을 말한다 이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하늘인데 하늘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천이라 천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천 가지고 있는 그러면 하늘이라는 말을 천한 것은 이 하늘을 천하고 이르게 한 분이 바로 누구냐? 설총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자기 그 젊었을 때 화랑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30세 이전이죠. 이 선임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나라는 이 문맹국이거든요. 글이 없고 전혀 이 문자를 쓸 수 없는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좀 글을 좀 갖출까 하고 원효스님이 생각도 못해서 자기가 자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 특수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라. 보통 그 우리 한국 사람의 이 혈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혈통이 왜 안 되는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전해내지만 절대로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처럼 혼혈민족으로 된 민족도 나는 내가 알기로는 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게 엉뚱한 저짝의 서구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피를 안 받았다는 것 뿐이지 다 똑같은 게르만 이건 이렇게 저 우랄 알타이어죠. 또 이 우리 동양아시아권의 그 혈통은 대단히 많이 받은 민족으로 저는 알아요. 예를 들면 저 이방에서도 얼굴 관상을 보면은 지금 중국계가 있고 일본계가 있고 우리 본토 한국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 몽고족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역사가 잘 증명하는데 그러면 어째서 단일민족이라고 했겠는가 하는 것은 당군 할아버지가 그 나라 국호를 세울 때는 처음에 그 당시 시족에서 부족사회였거든요. 부족사회에서 자기 그저 가족과 시족에서 부족으로 오는 과정에서 가족 집단이 돼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단일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라까지 내려오면서도 엄청난 외침을 당했고 그 혼혈이 또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생각도 못해가지고 마침내 그 요석공주를 그 요석이라는 말을 공주라 이랬는데 그 공주란 말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공주 이론이 맞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김용옥이라는 교수가 곧 교대 교수. 너무 그분은 좀 기상천 외에 얘기를 잘하고 좀 어째 보면 악지식이거든. 지식은 대단한데 좀 독해. 그 뭔지 아주 좀 학자 쳐놓고는 좀 뚱뚱한 양반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나는 우리나라의 그 천재 중에서 이 김용옥 씨를 하나 넣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옛날에 김시섭 선생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을 하나 넣지요. 그리고 신라 때 이제 가서 설총을 넣고 이럽니다. 최천 선생. 최천 선생은 설총보다도 시대가 훨씬 후대잖아요. 그러니까 최천 선생은 그래도 설총 선생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중이 되겠다. 여러분 그 원효스님 아들이 찾아가가지고 중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그 실제 공주의 아들이었겠는가 하는 것은 용옥 선생이나 나는 안 믿어요. 물론 공중에 들락거리고 그 불법을 아는 사람은 나라에서 대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공중 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공주 이름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공주입니다. 공이란 말은 공적인 사람이라 세상의 평범한 미설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주라고 하는 것은 공꼴로 죽는다 이 소리를.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임자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뭔지 이 세상에서 참 옷과 같이 참 누구든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참 보배로운 여성을 나는 공주라고 안 했겠는가. 그 요석이란 말 자체도 또 그렇고. 그럼 어쨌든 나무 신분을 원효심을 높이 평가하자면은 적어도 공주하고 연애했다 해야 그분은 또 좀 위신이 높이 서기 때문에 그냥 불랍니다. 그냥 두고 김용옥이나 나의 이 개변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일단 보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천재론에 보면은 왕족에서 잘 안 나옵니다. 부처님 같은 독특한 어른을 제하고는 부처님같이 독특하다면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통혈을 받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한테 아주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악담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부처님 제자가 치질이 걸려가지고 죽게가 되니까 부처님이 직접 그 의한테 임금에게 부탁해서 의를 보냈는데 의익이 아주 이 사람이 그 불교에 대해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유감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 마침내 함부로 수술을 막 달아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여놓고는 막 부처님한테 욕을 하기를 저 첩의 자식이 뭐 부처가 돼가지고 어쩌고 하면 첩의 자식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간의 서운한 이런 표정을 안 하시는데 부처님의 그 일생에서 보면은 딱 한 번 화를 내신 기록이 있어요. 그건 화가 아닙니다. 대단히 서운해서 유감을 먹은 그런 표정, 그런 말씀인데 아난을 불러다 아난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첩의 자식이라고 악담을 했다. 저 사람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 순간부터 하늘도 땅도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다. 이 땅을 다닐 수도 없을 것이고 마침내 일주일 만에 죽을 것이다. 죽을 땐 그대로 생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했는데 임금이 그 말을 들었는지라. 저놈이 부처님한테 못된 말을 했다는 걸 옆에 채권자가 듣고 가서 그 임금에게 고발하니까 저놈 당장 죽이라 이랬는데 그때 옆에 신하가 있다가 국왕이시여 굳이 우리 손으로 죽일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부처님이 저 사람은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만하면 충족하니까 일주일 후까지 고통받다 죽게 내두십시오. 이래서 사형을 면합니다. 다음 추방했는데 이상한 일이 땅을 대대면 디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땅이 그냥 지탱을 안 해주니까. 나무를 못 들면 나무 가지가 그냥 휘어져요. 이렇게 먹지도 입지도 못합니다. 어떤 음식도 자기에게 주는 자도 없었지만은 자기 앞에 딱 쉬면은 그게 불이 되거든요. 말하는 새까지도 가면서 똥을 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산상에 올라가서 일주일 되던 날은 천지간에 이 우주 대자연 공간 가운데서 나같이 이렇게 무이무탁하고 의지할 곳 없이 배신당한 이런 참 고아가 없겠구나 하고 개탄하는 순간에 땅이 벌어져서 그냥 생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더라도 지금 요술공주 설만 하더라도 실령 공주라 하더라도 그 공주 속에서 원효의 머리를 빌렸다 하더라도 그런 설정과 같은 인물이 아니 낫겠을 것이다.
아니 났을 것이다. 나는 또 뭘 다이빈치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빈치 아버지가 술집에 있는 하녀, 하잘 것 없는 여자를 건드려서 그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기재였어요. 그게 누구냐? 다이빈치입니다. 나는 다이빈치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상당히 나는 그분과 같은 그런 유사성에 상당히 나는 공감을 해요. 나도 그분처럼 만약에 과학을 했더라면 나무짜는 뭔가 머리에 아이디어도 지금도 있고 그림을 그렸더라면 나도 이 세상에 나무를 짜는 그림도 그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만침 하나 안 한 게 있을 기다. 나는 점을 하는데 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놨다 이까지 속으로. 어쨌든 설총이라는 어른은 원효 스님이 계획적으로 만든 분이다. 인간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의 가공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몸에서 나왔으면서도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에 지금까지도 설총에 대한 전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아버지를 찾아가 스님 되겠다고 하니까 너는 유교를 해라. 나는 이 불도를 피겠다. 너는 유도를 피고 나는 불도를 피워야 된다. 이래서 스님을 안 만든 부자간에 주고받은 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설총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사람 중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자,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 명예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설총을 막 짓밟고 있어요. 지금 하늘천 따지 하는 이 말을 분명히 쓰고 있으면서도 누가 이 하늘천 따지라는 말을 썼는가도 지금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썼던 이두문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 고전자인데 그걸 오늘날 우리 한글의 시원이 됩니다. 고전자 보면 전자는 본데 거기는 우리 가이가 이겁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 우리 한글 쓰는 거기서 온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늘천 따지 가물에 누려한 그 말은 그냥 현이지 뭘 이거를 가물 현 뭐 이런 말은 중국말에 있으면 내가 중국말 그대로 번역했다 이랍니다만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냥 토만 달려 있어요. 훅만 달려 있지. 이게 뭐 거치랑이니 이게 뭐 넓을홍이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넓다는 뜻으로 이걸 홍. 우리말로 저 무한한 공간을 우. 무한한 시간을 주 이랍니다. 집주 이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잠깐 첫 시간에 얘기한 우리 이걸 써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주원사 선생에게 깊이 또 우리 감사를 해야 되고 특히 원효 스님의 아들 설총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한번 또 깊이 새겨야 돼요. 이분은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고 신라 시편에 들어갑니다만은 그 시편 중에 들어간 그 양반이 이상하게도 고래를 거치고 이조를 거치는 순간에 이름 없이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그분이 남긴 이 문학적인 면, 쉽게 말하자면 이 글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오늘날 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까지도 만들어 놓고 간 분인데 그분이 했다는 얘기까지도 이조의 배불 정책을 쓰면서 설가가 그 당시 육성에, 신라 이전에 육성에 들어갔는데도 신라의 육성 중에 설가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서른도가 그래도 원효 자식인가 하고 원효피라고 좋아했더니 이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긴가라 고무 자식 못됐기 원효 스님 저 성을 도용했기 때문에 만나면 그럴게요. 너는 도둑놈이다 이놈. 나무 성도동은 성도다 이렇게 뭔 소리야 가거든. 원효 스님 이놈아 네가 내가 서른도라 이래서 내 널 좋아했더니 나중에 보기에 너 기분도 돼 이놈 하고 내 뭐라 그럴게. 갚고 오바래 그놈한테.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이 설총이 뭐 했는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설총이 한 거는 무지무지하게 지금 많아요. 우리 말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천지헌황이라 이랬을 때 앞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 교재는 보면은 해석을 이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교재의 해석도 일단은 이 세상에 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세속적 견이고 이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사언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현지항 이래 보면 돼요. 해석하는 방법은 에?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그렇더라 하고만 속설로 그렇게 일단 그렇게 해석해. 에? 본께 우는 넓고 주는 끝도 없더라 이 소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주 공간은 한없이 넓고 주는 시간은 한없이 끝도 없이 흘러가더라 이 소리라. 자 이제 우가 뭐냐 묻거든. 우는 공간
우는, 여기서 말하는 우는 공간을 말해요. 공간을 말하고, 주는 시간을 말한다. 오늘 요거를 분명히 잘 새기고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애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주가 뭐냐 물으거든 시공을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우주가 뭐고 하늘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서 천이 뭐고 우주가 뭐냐 물으면 그놈이 그놈 먹고 암놈 쑥놈 먹고 이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시속적인 해석이든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말한 이런 얘기든 간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여기서 천지헌왕 이랬을 때 전번에 이 오행을 처음부터 배우고 보니까 천은 흑수, 금딱하는 거 알았지? 천은 흑수, 일육수에서 수가 되고 그러니까 수소의 원소는 금이니까 금을 현자가 되고 지황은 어째 되느냐? 오토. 본게 오행의 중방이 황이 되니까 또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근본이 되니까 지황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황자를 오로 봐야 되고 여기서는 육자로 봐야 되는 거를 이제는 배웠습니다. 육자로. 됐죠? 육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오토 10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또 일육수로 봐야 되지요. 이게 이게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기억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이 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거기에 보면은 금을현 이래놨습니다. 금따는 표현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글자가 금따는 표현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우리말로는 가물가물할 현자로 읽어야 됩니다. 가물가물하다. 하늘이 아득해서 가물가물하다. 왜 다들 가물가물하다? 우리가 말하면 이게 뭐가 꼬물꼬물하다. 꼬물꼬물하다. 쉽게 말하면 이게 파장상의 글자입니다. 파장상, 음파의 글자라. 그래서 이 글자가 지닌 뜻을 보면은 얼마나 무궁무진하냐 하면은 이 현자는 현묘하다고 할 때라든가 또 우리가 가장 진리에 있어서 지묘하고 아주 지고한 어떤 경지를 꼭 이 현자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걸 봐도 이 현자가 지닌 뜻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하고는 아주 다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현자가 지닌 글자의 의미를 여기에 새겨줄게. 대충 얼른 받아 적으십시오. 금따는 뜻으로 흑야를 알려서 금을 현자로도 이릅니다. 금따는 뜻. 이것은 금따고 말했을 때는 오행에서 철학으로 일육수가 됐을 때 수소의 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을 또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가물가물한 현자로 보는 것은 진리의 오묘한 성을 읽은 걸로 봐야 됩니다. 또 실제로 아득해서 가물가물합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 현자라 이랍니다. 하늘현. 하늘이 왜 아득하니까 이때는 또 아득할 현자를 읽어야 됩니다. 또 아득할 현자라고도 이릅니다. 유현이라 이랍니다. 우리가 유현, 아주 유현이라고 이렇게 쓰죠. 유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득할 현자로 이릅니다. 또 청정한 고요한 상태를 또 현이라고도 합니다. 청정한 고요한, 청정, 이정자가 이고정정자, 청정. 그래서 고요한 한 현자로 입니다. 고요하게 청정한 고요를 말하고 있어요. 청정한 고요. 고요한 현자로도 입니다. 또 이것은 현묘하다고 해서 현묘할 현자로도 입니다. 이치로 미묘하다 이 소리죠. 또 현손 현자라고도 이릅니다. 자기 정손을 갖다가 현손현, 정손현자라고도 합니다. 이걸 현손현. 이래서 오대조를 현조라 이랍니다. 우리 속설에 현조. 금어현 하라비조자 쓰면 오대조보를 말해요. 오대조. 또 현조. 세조자를 그다가 금을현자 옆에 붙이면은 제비를 갖다가 현조라 합니다. 제비. 제비를 현조라 이래요. 제비. 우리 말라댕인 제비를 말합니다. 현조라 이랍니다. 또 현성. 성인, 지극한 성인을 현성 이랬는데 부처님이나 공자 이런 노자 같은 분을 현성이라고 합니다. 금을현자, 성인현자 써요.
이래서 이 현자가 지닌 뜻은 대충 그렇고, 이 또 땅이 지니고 있는 뜻, 땅이 지니고 있는 뜻을 또 대충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땅이라는 땅지라, 또 육지라고 하는 묵지라 이렇게 돼요. 이거 묵지라고도 합니다. 묵지. 또 아래지, 밑에 있다고 해서 하야라고도 이릅니다. 밑에라고도 읽어요. 아래 있다고 아래지. 또 영토라는 뜻에서 나라지자로도 이릅니다. 또 어떤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곧지자로도 이릅니다. 곧지, 어떤 장소. 또 미리 준비한다는 차제제자로도 읽어요. 이래서 예비할 지자로도 이릅니다. 이래서 천지헌왕이 우종왕이라 하면 어느 족보를 천지헌왕으로 읽어나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 집 학렬이 족보로 된, 이게 저 천지헌왕으로 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세금을 매길 때 천지헌왕으로 매긴 것입니다. 우리 가불병정으로 수모를 매기듯이. 자, 그러면 이것은 천자의 지닌 뜻이고, 실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불도에서 보는 이 천의 뜻은 어떠냐? 인도 범어에서는 이 하늘 천자를 어떻게 이르느냐? 대바라고 한다고 이랬습니다. 대바라고 이랬나고 이래요. 대바라고 이랬는데, 하문으로는 이 대바가 A자 같아요? A자 됐어? 뭐 안 써봐도 좀 되긴 되네. 대바. 대바라고 이래고, 하문으로는 제바란 말과 비슷합니다. 이 제자입니다. 제바. 이렇게 써요. 하늘을 제바라 건답니다. 이건 무슨 뜻을 가지느냐 하면, 광명이란 뜻을 가지고, 자연이란 뜻을 가지고, 자연. 받아 적으십시오. 청정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청정. 청정은 이정자가 아니고 깨끗할 정자, 맑을 정자 말입니다. 청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또 자재라는 뜻을 가진답니다. 자재. 또 체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체성. 이 체성이란 말은 상당히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요래 받아 적으십시오. 체성. 이게 저 대성소성하는 성자익입니다. 탈성자. 체성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또 인도에서는 모든 신을 총칭할 때 대바라고 한답니다. 즉 우리말로 천이라고 합니다. 또 천지 만물을 주재하는 일을 조물주라 이랬는데 이걸 상제란 뜻으로 천을 본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 황 이래서 천지헌왕이라 이래서 저 하늘과 땅,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일단은 우는 넓고 주는 한없이 끝도 없다. 이게 끝이랑 이랬는데 끝이 없다는 뜻을 가지는 한자입니다. 끝이 없다는 한자라요. 끝이다 이 말도 됩니다. 끝이라는 말도 거친다, 뭘 수도판다 이런 의미를 조금 가진 듯한 글자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런 뜻을 갖지 않아요. 이거는 거칠다는 뜻을 많이 가집니다. 거칠다, 거칠하다는 뜻도 가지고 황폐하다는 뜻을 가지고 황폐하다. 또 걸항자로도 이릅니다. 크다는 뜻도 이릅니다. 이게 또 흉년들 황자라도 이른다고 그래요. 오랑캐 땅 황자라도 이르고 빠질 항자라도 이르고 어디 쑥 빠진다, 끝 어디 쑥 빠진다, 머리 빠진 이런 뜻이죠. 빠질 항자. 멀다는 뜻으로도 이른답니다. 멀다는 항자. 자,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이걸 해석하기를 우는 한없이 넓고 주는 끝도 없이 끝도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우는 공간은 한없이 넓고 시간은 한도 끝도 없다. 이것을 우주공황이라고 한다고 일단은 적어두고 지금 오늘 이 얘기 주제가 천지헌왕은 헌왕이로되 그러면은 오늘은 이 하늘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또 하늘은 있다면은 어떻게 그 존재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시간이 좀 이 시간은 가지고도 안 되고 몇 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를 모르고는 우리가 왜 종교를 가지고 또 특히 불경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불경을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또 이게 허구가 아니냐. 불경에 있는 그런 하늘에 있는 뭐 위에 도리천 무슨 천 가루라 김나라 마우가라 무슨 천룡신 무슨 신가니 이게 전부 거짓말 아니냐 이래서 그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면은 우리 경에 있는 그 말씀 부처님 경전의 그 내용은 얼마나 우주적이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진리적인가 정말로 사실적인가 진실불허 정말로 진실에서 거짓이 아닌가를 우리는 아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강의를 듣지 못한 사람은 세상 없어도 진실불허가 아닙니다. 진실하다 하려하니 강제로 억지로 믿음을 통해서 진실하다 말할 뿐이고 허망하다고 말하려하니 진실하다 하니 진실에 짓눌려서 그냥 구처 없이 그저 그렇다 할 정도지 사실 그렇게 진실한가 안 한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성철스님 열반하신 후에 그 위에 절에서 몇 번 방광을 한 사실이 지금 밝혀졌고 또 실제로 나는 난다는 거는 그 말 신문에 났건 안 났건 나는 그걸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각각 위에 있는 사천왕의 도리천 각각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사천왕천에 있는 사천왕이라든가 가까운 그 천신만 여기에 잠깐 내려와도 아마 이 집에 내려온다면은 여기서 먼 데서 보면 불난것이 환해요. 그러면은 천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몸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고 전부 빛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빛은 무슨 빛인가? 그건 뭐 우리가 알파 무슨 뭐 가는 베타 그 뭐라 또 뭐 어려운 문제가 있대요. 그런 종류로 된 건 아니냐? 뭐 그렇든 저렇든 그건 알 필요 없고 우리 오늘 하늘이 생기는 것부터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은 어디서 나왔는가가 이게 좀 우리한테는 굉장한 의문이라. 예, 능언경이나 이런 경전에 보면은 하늘이 처음 생길 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이 얘기가 될 것 같네요. 하늘 천자를 구체없이 이렇게 쓰는 이유를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이 글자를 이렇게 쓰는 이유를 이게 좀 무지요 쓰는 이유. 요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위에 하늘 복판에 인간 밑엔 땅 이깁니다. 이거 땅 이게 천인직하는 게거든. 천 우리말로 천인지를 하나의 모형으로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천인지 삼재지도를 이렇게 쓴 겁니다. 요 인자는 이렇게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밑으로 땅으로 꺼져 들어간다 이 소리라. 천자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모니 지니고 있는 독특한 그 삶의 모형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 중에 천의 글자가 생성하는 과정은 우리의 삶의 형성이 이 우주 자체가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다 이렇게 형용한 건데 여기 보면은 천을 갖다가 자연이라 한다는 자연과 우연과 인연을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회에 자연과 우연과 인연이 뭔가를 일단 좀 새기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연은 뭐고 또 인연은 뭐냐? 인연은 뭐냐? 또 우리가 말하는 우연은 뭐냐? 우연이라는 게 있죠. 만나보자 이거 우연. 뭐 이래서는 이래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양해를 좀 구해야 됩니다. 이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속으로는 좀 상당히 신경이 좀 쓰여요.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도 이 한자를 쓰다 보면은 엉뚱한 자를 많이 써. 예를 들면 두이자 같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여기 이거 안 그어야 되는데 전번에 자꾸 걷더락해요. 그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쭉쭉 걷고 이러거든. 이러니까 이 지금 내 얘기는 듣는 분들이 나보다도 월등하게 편집 국장님이 돼가 계셔야 돼요. 내 얘기는 거기서 바로 여기서 땅에서 캔 무라든가 고구마로 알아야 되지. 거기는 많이 정선을 하고 털어내고 좀 갖고 와야 된다, 뭐 따듬어야 된다 하는 그런 좀 거치상스럽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이
무슨 학자들처럼 잘 정서돼서 이 안에 무슨 편집국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 내 말을 만들 줄 나는 못해요. 또 그러고 싶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있더라도 이것을 잘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정서를 해서 이게 정리돼가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자연과 인연과 우연을 알면은 불법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든가 이 삼라만상의 존재 여부를 우리는 확실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뭐냐 물으면 자연은 뭐 자연이지 뭐 저절로 되는 거지 뭐 그 저절로 어떤 식으로 가면 또 그 다음 맥혀요. 예를 들면은 우주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늘은 누가 만들었냐 물으면 자연이지 뭐.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믿어야 되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우주나 산나만상에 있는 우리가 보는 이 자연계 현상은 우리가 말한 자연계 모든 물질 이 현상은 주인공이 없습니다. 어떤 조물주가 없는 조물주가 없는 것을 조물주 물을 자연이라 해요. 자연이란 말은 서사로 생겼어. 지가 알아서 서사로 그렇게 기어나왔어. 뭘 어떤 놈이 주물딱 하게 뭘 주물딱 해요. 예를 들면 몸에 이가 생겼다. 이를 내 몸이라 할래 옷이라 할래 복판이고 때라 할래. 이 자체는 때도 아니요 몸도 아니요 이자리 옷도 아니라. 그럼 이는 누가 만들었냐 물으면 그건 자연이라. 그런 조건 반사에서 그러한 하나의 생물이 나온 거라. 자연을 확실히 잡았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앞으로 얘기가 안 돼. 게임이 되질 않아요 도대체. 다시 말할게요. 나치니치 선생님이 7살 때인가 6살 때 그 홀딱 보고 다니는 그 자이나교 교주가 뭐 자이나교의 성이 밥을 빌어 먹으러 왔는데 둘이 이제 주고받는 7살짜리하고 이제 대화를 하죠. 그 도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주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뭐 대바신이 만들었다. 뭐가 만들었다. 아까 대바신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대답을 못해요. 자꾸 물어들어가니까 대답 못하니까 그 다음에 왔을 때 또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할까요? 이렇게 네가 해봐라 이래요. 자연입니다. 나치니 씨가 나는 크게 깨달았다가는 사실을 알은 거는 그 대목이라요. 나치니 씨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모든 존재는 자연으로 존재한다 하는 거야. 절대로 누구의 어떤 피조물주가 없다 하는 거. 전체 주체적인 어떤 개체가 없다 하는 거. 서사는 그렇게 나왔다 하는 거. 하늘과 땅은 지가 그렇게 알아서 지가 그렇게 존재한다 이기라. 누가 만들기는 조물주가 없다 이기라. 이걸 자연이라 하는 거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인이라 하는 거는 이쪽과 저쪽 아닙니까? 상대적인 것. 인연은 상대적인 것을 말해요. 상대적인 것. 그 다음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연. 자연도 인연도 아닌 것. 자연도 인연도 아니라 그냥 국이고 우연이라. 자연도 인연도 아닌 그거 자체를 자꾸 고집을 하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자리는 자연도 인연도 우연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요. 곧 그것이요. 곧 그것도 아니요. 이래서 7번 부정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인연과 자연과 화합이라는 말을 하나 썼어요. 화합. 인연이 화합하냐 이러지만 또 화합과 또 유사선을 가집니다. 이게 화합. 자연도 인연도 아니면 화합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내 눈하고 저째 있는 물체하고 이 공간하고 서로 부딪히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말은 딱 들으면 그런 상식 싶으지. 그러면은 보는 성품이 눈하고 공간하고 족이 있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너의 영혼을 빌려서 보느냐?
왜 만약에 네 영혼이 조국과 우주와 자연과 비례해서 본다 왜 눈을 감고도 천만리 밖에 있는 걸 생각하느냐? 그것도 강력히 불러. 그거 보면 또 화합도 하잖아. 이게 강의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은 들어두면은 지금 당장에 잎이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기를 바라지는 마시고 지금 들어두면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적어도 한 몇 해 걸려요. 몇 해 걸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 몇 년도 걸리고 겁이 걸릴 분도 있습니다만 여긴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당장에 조금은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늘의 세원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하늘과 우주는 같이 싶습니다. 천과 우주는 또 같이 싶어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우주는 같이 싶어요. 그러나 이제 들은 바와 같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간을 천이라 이랍니다. 특정 공간. 어떤 공간이 특정 공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이 있고 뭐가 있고 바람이 있고 이런 특정한 어떤 공간을 말하지만 이 우주라고 아까 말한 공간과 시간이라요. 여기서 우주적인 이것을 보통 이 우주적인 것을 허공이라고 하지 않고 천을 보통 다른 편으로는 빌허자 허공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왜 허공이라 했는가? 이거는 어떤 독특한 집을 말합니다. 이 범허자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이름한다. 어떻게 이름하느냐? 7 요거는 7이고 요 밑에 이건 북입니다. 북은 실제로는 뭔 소리냐면 1과 6을 말합니다. 7과 6입니다. 다시 말하면 7과 6이라. 이 글자의 뜻이 7, 6은 요거는 불이고 이건 물입니다. 허자의 의미는 물과 불로서 뭐가 생기느냐? 서로 반하게 되면은 바로 그 반하로 서로 밀게 되면은 이 안에는 공간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물과 물은 삼극하니까 서로 반하다 보면은 이 서로 밀다 보면 여기 공간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허자의 의미가. 이 글자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 공이라 그런다. 이 소리라. 그걸 비웠다 한다. 허공 하면은 비움의 어떤 역학관계, 비움의 어떤 의미를 허공이라고 쓰는 기라. 허자를 그래서 나는 공모라는 책에서 이걸 이 의미를 밝히기 위해 가지고 공은 일단은 채라고 말을 했어요. 채. 어떤 모양과 왜 채라고 했느냐 하면은 모든 물질은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진공으로 되고 맙니다. 불이든 물이든 이 돌이든 흙이든 사람이든 궁구에 들어가면 진공이 되고 말아요. 다 흩어 보여서 째보면 진공으로 되고 말아요. 전부 공으로 다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공이고 채라 물질이라 이게 말 색적 시공 공격 시설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무는 핵이라고 한다 해서 핵은 왜 핵이라 그러냐? 공마저 없어진 상태는 핵이라. 그래서 공마저 없어진 상태는 핵이기 때문에 핵폭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공을 깨는 물질인 걸 자네 알지? 핵이 왜 무슨 거 알아요? 우리가 사는 공간을 깨는 폭탄이라 돌이나 흙을 깨는 게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잡혀 뭔가? 우리가 쓰는 핵이라는 게 뭔가 아시겠지? 그래 우라늄 가는 건 우라질 놈들 좀 알아라 이 소리라. 그래 이북에는 많아요. 저 우라늄이 많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우라질 놈이 지금 우라늄에 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 우라늄은 본래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거. 본래 우리 민족의 혈통이 우라질 놈들이고 본래 그 우라늄의 성질을 가지고 전부 만나면 싸우고 치고받고 한날 이런 일이라. 그 다음에 허는 성이라고 이랬어요. 성이다. 이게 이 논리가 허망한 것쯤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해로 논리를 이런 식으로 체계를 정하지 아니하면 공연히 문자 쓰지 말라고 까부지 말라고 백지 모르면서. 네? 허는 성이라. 볼까요? 허가 성인가 아닌가? 사람도 이 보면은
볼이 만약에 볼도 흩어지면 진공인데 진공은 물을 고하면 물이 되고 불을 고하면 불이 되고 그렇습니다. 볼까요? 볼도 탁 쳐면은 불이 나오고 녹으면 물이 되고 썩으면 흙이 돼요. 그렇죠? 성은 그런 게 어째 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잖아. 이렇게 되면 허망이 되거든. 이래면 이리로 망이 나오고 저래면 절로 망이 나와요. 쇠도 녹으면 뭐가 돼요? 물 녹으면 싹으면 팍 싹으면 흐르게 되고. 그 진짜 똑똑하네잖아요. 치면은 불이 나오고. 불이 나오지. 그거 잘하네. 그거 오행대로 똑똑하네. 나오더라고. 뭐 저래 좀 머리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이 얘기를 듣지. 이제 확실히 잡았어요. 이 자체를 왈천이라고 말을 했어. 그냥 이 자체를 통틀어서 천이라고 했는데 천 안에는 이런 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신자가 붙습니다. 천신이라는 게 아까 대바라고 해요. 대바는 천신을 말해요. 이 강의가 사실 전무후무하고 누구도 여기 한번 어떻게 개척해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옛날 누가 저 북극이나 남극 탐험하는 가정 같아서 사실 어떤 면에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무해지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겁내질 않아요. 겁내거나 무섭진 않아나 단 이것이 일반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두려울 뿐이지. 그러면 오늘 분명히 알았는 게 뭐냐면 천의 개성을 알아서 공부하다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 하늘은 어디서 나왔는가만 이제 잡으면 돼요. 하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자, 한번 봐요. 이래 됩니다. 이 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얘기가 제대로 될란가 나도 걱정이 되네요. 본래 묘한 성이 우리 이제 본질론입니다. 이 보살님 갖고 계시는 저 안에 마음 내면에 그 불이 붙여 있잖아. 그 붙여 있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묘한 성이 두발강, 둥글게 밝다 이러면 안 됩니다. 두루를 이래야 됩니다. 두발강, 원명하다. 원명성이 본래 두루 원명한데 우리는 이 원명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눈만 감으면 컴컴합니다. 빛이 없으면 전부 암흑이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밝음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밝음도 알고 어둠도 알고 듣는 것도 알고 안 듣는 것도 알고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그 성품인데 그건 우리에게는 안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이라 이랍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명으로 꽉 차가지고 만날 성철 스님이 가만 놈들이 저래 뭘 겉소리 한다고 만날 뭐라 하는 게 그기라. 마음은 눈을 확 뜨면 확 하는데 이 가시거든. 뭐 화난 거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거. 그 화난 거 안 봤으면 그래 아예 말을 못하시고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부처님은 워낙 이 말씀이 부처님의 변제는 이건 얘기가 돼. 보살이 7변제가 있는데 부처님 변제는 그건 무궁무진해요. 보살이 12대 보살 중에 12지까지 올라오면서 7가지 변제가 있어요. 그 보살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변제가 있는데 부처님에게 있는 불변제는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은 변제로 나온 게 묘성원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내면의 실상이 그래요. 자, 이것이 원래 이것이 제 명상을 여였다. 이거는 모든 명상을 여였다. 이 말은 한문을 배우는 우리 입장이니까 천천히 그다 받아 적어 보이소. 이런 글자 공부가 됩니다. 제 모든 이름 명상을 여있다. 여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지금 능언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경의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모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원문에는. 그러나 내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접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봐요. 이것을 노자는 도가도요 이래놨어요. 도라고 하는 건 도무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 소리로 돼 있고, 부처님은 이 묘명한 성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째 그런고 하니, 만약에 묘한 성이 환하게 보는 기라면 캄캄한 건 못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묘한 성이 확 듣는 기라면 소리 없는 건 못 들어야 되잖아. 그 소리는 없지 않아요. 모든 명상을 여기 있다는 말 알아야 됩니다. 모든 어떻게 이름도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라. 왜? 귀로 가면 들음이 되고, 눈으로 가면 봄이 되고, 코로 가면 냄새가 되고, 입으로 가면 맛이 되고, 뜻으로 육감으로 가면 이게 암이 되고, 의식으로 가면 암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묘명성이 그렇다 이 말이라. 그래서 모든 명상을 위해서 이거를 말하더니 묘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서도 사실은 그 성질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다. 성철 스님의 그 침묵의 위대한 그 침묵의 그 무건의 그 힘이라는 게 바로 진리와 여상하기 때문에 그런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신 그 어른에게 그런 기적이 보인 것도 우리에게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세계가 들썩하죠. 그리고 또 그 어른이 이번에 열반하신 이전에 모두 많은 사람이 돌아갔고 자네 어른도 돌아가셨지만은 다 모두 구제받는 걸로 나는 알아요. 그동안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요즘 죽는 사람도 대단히 좋아요. 그런 성인이 한 번 돌아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싣고 가버려요. 그게 뭐 예수제이고 뭔제이고 없어. 그게는 뭐 제이고 없고 그 묻지도 않아요. 그만 다 먹어간다. 그리고 같은 것만 저게 그게 또 보통 고속도로도 아니라 그게는 우주 왕복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갑니다. 자, 본래는 뭐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또 모양 따위도 없는 것이 이것이 본래부터 세계와 중생계라는 것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세계를 알고 중생계를 배워요. 세계와 중생계. 세계와 중생계. 또 보세요. 세는 삼세를 말하고 개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공간. 세는 시간을 말합니다. 개는 공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한 우주입니다. 우주를 말하고 우주를 다연편으로 세계라고 합니다. 이걸 안 배우고 모르군요. 시방삼세, 시방세계. 시방세계 이랬을 때 시방이라는 거는 완전한 어떤 큰 대우주적인 차원을 일단 시방이라는 걸로 부처님의 세계를 시방으로 일단 전제해놓고 거기 어떤 위에 어떤 크한 뗀 어떤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부처님은 시방세계라고 자꾸 경계를 나와요. 세계와 중생계 이랬거든. 사실 말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는 중생이 산다. 여기 중생이란 말은 일단 둘로 풀어야 됩니다. 모든 생물계 이 말도 되고 영혼을 가진 생물계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묻 생각 우리들의 묻 사념을 여기서는 묻 중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일단 알아야 됩니다. 묻 명성 이 말이죠. 묻 사념. 자, 그러면 세계와 중생이 본래는 없었어. 본래는 이것이 없었는데 어건만을 망을 인하여 생이 있고 자, 이제 오늘 뭐를 아느냐 큰 대도를 압니다. 대도를 알아요. 이망자입니다. 그런데 난 이망자 쓸 때마다 이 전부 대다수 법회나 이런데 모임에 가면은 여자가 더 많은데 참 이게 여성님들한테는 보면 대단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나도 여자를 누구보다 더 좋아하면서 이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망할 년이 돼버려요. 어째 오나가나 이렇게 부처님은 여자를 이렇게 막 욕을 하시는지 어떤 면 좀 서운하더라고. 이 여자가 근본이 돼 있어요. 보세요. 망할 여자이니까. 이게 망의 기원이 돼요. 망. 그 여자 몽땅 지구상에 꺼져라 이래 돼 있는데
이 못 꺼진 게 우리가 요 모양이지. 그 못 꺼지니까 여기 보면 요 재미나는 게 나와요. 내가 말하는 이 고자는 왜 이게 불초자라고 그러죠? 불초자, 여 밑에 이게 열구멍이다 이 말입니다. 열구멍.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으로 나오는 날부터 너는 죽었다 복창해라 이 소리라. 그래 고생이래. 열구멍으로 나온 걸 고생이라 이럽니다. 보십시오. 사람 음부에는 풀이 후에 총숙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초자 그랬었어요. 오늘 고생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뭐가 고생인 줄도 몰랐어요. 그저 뭐 좀 일 좀 뒤고 활자 사놓은 걸 고생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순간부터 고생이라. 그래서 글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열구멍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나온 거. 이거 화생이 돼야 되는데 바로 사람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화생. 사람인 자입니까? 대라자. 이 대라자가 요거는 된다는 대라자입니다. 요건 사람인 자고 화학이라는 화자가 그래요. 뿅 한 개 사람이 나타나 버렸어. 그러면 고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천상에 났다 이래지 천상에 태어났다 소리 안 하지. 천상에 화생했다 이 소리라. 극락에 났다 이래지 극락에 뭐 왕생했다 이래지. 누가 어떤 놈이 금상에 가서 태어났다 이래. 금상에는 알 안 얻어 뭐 태어나요? 태로 나는 게 태어나는 게거든. 태로 낳는 걸 태어난다 이랍니다. 병아리를 보고 우리 집에 병아리 새끼 태어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응? 부활했다든가 병아리 깠다 이래지. 그 계란을 까고 나오니까 병아리 까딱 해야 맞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네? 자, 이게 망이 이제 고생을 시키는데 보십시오. 망을 인하여, 자, 망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 당장 실험을 하는 게 나아요. 눈을 한번 비비봐요. 눈을 이렇게 비비면은 까다롭이 이 뭐 아롱아롱이 눈에 헛기 자꾸 보입니다. 눈이 가만히 있다가 뭘 이렇게 필요하거든. 뭐가 되게 눈이 필요하던 거 헛기 보입니다. 네? 또 가만히 있다가 손바닥을 자꾸 이래 해보이소. 여기 흡사 무슨 큰 유리판을 댄 것 같은 걸 느끼요. 뭐가 망인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자꾸 비비면 뜨뜻한 걸 느껴요. 본래 뜨뜻한 게 없잖아, 여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아니야. 뭐가 망인가를 지금 얘기합니다. 본래는 맑고 청정한 눈이었는데, 눈은 아까 여기 묘명한 우리 묘명성으로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불성으로. 본래 맑은 눈이었는데, 까다롭이 한참 보고 있다는 게 눈에 헛기를 이런 거 보이더라. 이걸 여기서 망이라 한다, 이거. 이 망을 인해가지고, 망을 인해서 뭐가 나오느냐. 인해서, 요걸 인해가지고, 망을 인해서 생이 있어요, 생. 뭐가 나기 시작했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자꾸 비빈 게 마침내 뭐가 이상한 감이 생기고 마침내 뭐가 생겨? 불이나 물입니다. 응? 그렇잖아. 망을 인하여 생이 있고. 잘 들어봐요. 또 이 생을 인해서 이 생을 인해 가지고 마침내 늙어 병들어 죽어야 없어지게 되는 멸이 있어. 멸이 인간이 멸할멸자입니다. 멸. 정자로 쓸게요. 조금 그래라 애는 쓰는데 안 되네. 이렇게 쓰는 멸. 멸. 자, 망을 인해 가지고 생이 있고 생을 인하여 멸이 있어요. 남으로서 반드시 멸해진다. 사실은 요것만 잘 사유만 해도요, 우리는 도를 깨닫고 마침내 저 무념무상의 경지로 지금 올라갑니다. 굳이 어려운 이먹고 하도를 안 해도 됩니다. 하도가 어려운 이유는 한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머리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생각을 계속 물고 늘어져 나가는데 우리에게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최상승 근기 성철스님 같은 분들은 되겠죠. 그런 분들은 한 생각을 물고 늘면 생각을 물고 늘어지니까 그 생각으로 계속 연연하다 그 생각이 저 초식으로 금방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들은 안 돼요. 이 먹고 하면 저 먹고 나오고 저 먹고 하면 또 저거 뭐 자꾸 엉뚱한 데로 기가는데 뭐. 자, 멸이고 이 생멸함을 이 생했다 멸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생했다가 멸했다가 하는 생멸하는 것을 요 불화자밀이 생멸하는 것을 망이라고 한다. 이제 망의 정의를 확실히 알았지요. 허망의 정의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무슨 그건 물질이든 정신이든 우리의 생멸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거 하늘이지 원래 부처님 눈으로는 하늘이라는 게 존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있고 뭐 존재하고 뭐 저 불안으로 그런 게 존재치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망한 눈에만 이래 보입니다. 좋은 예를 든다면은 귀신 눈에는요, 귀신들 눈에는 저 불이 물로 보인대요. 천상 사람은 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유리로 보인대요. 평평한 유리로. 저 고기한테는 자기가 사는 공간 우주로 보이고, 우리는 차닥하고 우리는 물로 보이고, 인간만은 그래 물로 본대요. 근데 우리 고정관념에서 모든 게 다 물로 보겠지 하는 또 저 악이라는 귀신은 팔팔 끓는 불로 보이기 때문에 저 귀신들 우리 집안에 귀신 뭐 이래 개국을 있다 이럴 때 내 쫓을 때 물 이렇게 어세 하고 뿌리지 거기 물을 뿌리가 시원하란 말이 아니고 물로 떠내려갈 소리가 아니고 거기 불꽃으로 보인대요. 귀신은 불로 보이기 때문에 혼비백산 도망을 간다는 기라. 자 이래 있다. 망이라 하고 생을 인하여 멸이 있거든. 생멸함을 망이라 하고 생멸이 멸하면은 생하고 멸하는 것 이따가 없어지는 것까지 이게 한번 멸하고 나면은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은 이걸 멸하고 멸하면 이것이 멸하면 생멸하는 것이 멸하면 이걸 진이라던다. 이제 참진자가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린 참진자를 잘 몰랐어요. 참진자의 뜻이 이 말입니다. 뭐를 진리라 하는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자를 써가지고 진인이니 뭐 진심이니 무슨 무슨 우리말로 진자를 얼마나 씁니까? 진품이니 하고 진자를 무지하게 쓰는데 진자가 지닌 뜻은 이 소리입니다. 망을 인하여 생이 있고 생을 인하여 멸이 있는데 생멸함을 멸하면 바로 진이 된다. 다시 말하면 허망을 멸하면 진이 된다. 진이 된다. 이것을 일러서 이것을 말해서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러 열에어 이제 열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에어 무상보리 열에어 무상보리 보리와 대열반이라고 한다. 열반이라 한다. 오늘 우리는 열의 무상보리, 열애라 하는 말과 무상의 보리, 또 열반이라는 상태를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경에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열반의 열애의 무상보리와 열반의 두 가지 말입니다. 두 전이호라 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일러서 열애의 무상보리와 대열반의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열애의 무상보리와 대열반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는 다시 말하면 망이 멸하고 없어지면 생멸함이 멸하는 그 자체 낫다 없어졌다 하는 그 자체가 한번 또 멸하고 나면은 그걸 여기서는 무상보리와 열반이라고 한다. 대열반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 하늘 생기는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떻게 해서 중생이 생기는가? 중생이 생기는 얘기가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처음에 하늘이 생길 때 능경에는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허공이 생긴답니다. 허공이. 마음이 고요해야 허공이 생기고, 번뇌 망상이 가라앉아가지고 티끌이 된대요. 티끌이 가라앉아서 국토가 됐대요. 자, 이제 하늘천 다시 보십시오. 하늘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허망한 이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본래 묘명성을, 우리 본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각엔 하늘이 없습니다. 허망하게 우리는 눈에 헛꽃이 보이는 것처럼 망이 생겼어. 그 망 중에서 허공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그 망 중에 생긴 번뇌 망상이 고요해져 가지고는 허공이 되고, 그 티끌수같이 무량한 망상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그 인자들이 모여서 마침내 이 국토가 됐대요. 자, 그러므로 잘 들어요. 그러므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마음의 바탕을 뭐라고 말씀을 해놨느냐 하면, 반드시 능경에 나옵니다. 이 말은 인지심이라고 이럽니다. 인지심. 또 심지라고도 합니다. 심지. 그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근본적으로 하늘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심이라고 합니다. 왜 천심이라고 하는가 오늘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일체 모든 존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천심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세속적 표현도 있어요. 있지만 본디 마음이 고유해서 하늘이 생기기 때문에 천심이라고 합니다. 본뜻은. 여기서 강의를 대충 요걸로 마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 이 우주 가운데에 사람이 되고 용이 되고 귀신이 되고 천상이 뭐가 되고 되는 이 12가지 이 바이러스 세균되는 얘기가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게 20대 이게 삐끼는 노트인데 이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때도 이 능경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삐끼 놨는데 내가 이거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어요. 그 난해한 능경의 한문을 우리말로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내 나름대로 해놨는데 이것이 굉장히 난 지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더 계속할 겁니다. 어떤 시간에 계속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여기 나오면은 갑자을축을 배워야 되도록 돼 있어요. 갑자을축. 그리고 앞으로 여기 우주에서 공간과 시간 얘기를 내가 안 했으면 모르는데 말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성과 공간성을 우와 주를 지금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다 더 보태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오늘 천심과 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지금 알았으면 오늘 대단한 이익을 얻었고, 또 큰 이익은 뭐냐면 허망이라는 걸 알았다. 허망이라는 걸. 본대 근본이 왜 망이라 하냐면 인과 연이 있으면은 까닭이 있으면은 망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닌 걸 망이라 합니다. 자, 다시. 그런 게 망할 여자입니다. 망할 여자. 만약에 이것이 여자라면은, 어떤 여자의 자궁 같은 기라면은, 망했다고 하면 위에다 망할 망자를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뭐 또 아니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화합도 뭐도 아닌 것. 이걸 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진리는 이거 대답 문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날 정신병자 다 만든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왜 져야 되는가 하면은, 둘 더하기 둘은 세상 없어도 너희는 아닙니다. 이게 넷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들한테 가르쳐줄 때 개체를 말할 때는 이렇다 이래야 됩니다. 개체성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되고 질량으로는 안 그렇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무슨 이거
아들 희한하게 가르치는 게 애들이 정신이 다 이상해 버렸어요. 어떻게 질량에서 노예가 됩니까, 이게? 그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안 됩니다. 저울로 달아봤습니까? 또 부피를 재봤습니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성을 한번 뒤다봤습니까? 감자도요, 똑같은 감자라도 그 감자가 땅 밑에 얼마나 좀 깊이 있었느냐 얕게 있었느냐 햇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제 똑같은 감자를 이래가지고 밑개냐, 요거 쉽게 말하면 개체, 밑개냐 이랬을 땐 개체를 말했을 때 밑개냐 이랍니다. 개체를 말할 때는 4개 5개 해도 됩니다만은 이것이 꼭 이 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식이다 해서 OX를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OX가 없습니다. 우주 진리 가운데 OX가 없습니다. 맞는 답도 없고 틀리는 답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어째 이걸 머리라고만 하겠습니까? 머리면은 이게 지금 녹으면 기름이 되는데 이 지방질인 얘기. 어쨌든 이 지방질이면 합니까? 이게다가 이걸 태워든지 이 자체를 갖다고 공기에다 미천 파워에 이걸 압력을 탁 가하면 이 쇠가 돼버려. 쇠가. 그거 아주 고온에다가 상당히 높은 압력을 가해서 초강력한 압력을 가했을 땐 전부 쇠가 돼버려요. 오토, 우리가 쓴 연필 그 오토가 1200도 열에 들어갔다 놓으면 다이아몬드 된다고 그러거든요, 말은. 설탕도 지기 고열에 들어가면 다이아몬드 된대요. 그런데 설탕은 전년 다이아, 돌관상은 돌이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다이아를 꼭 다이아라고 해요? 또 실제 다이아를 고열에 넣으면 그게 흑연이 된답니다. 흑연이. 실제 그렇대요. 그거 보십시오. 어떤 게 정답입니까? 그러니 이걸 보더라도 오늘 우리 강의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또 이걸 많은 사람이 같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싸움이 안 됩니다. 투쟁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네가 옳으니 그러니까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OX 문제를 가르치는 게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망은 분명히 까닭이 있으면 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어떤 까닭도 없어요. 그래서 까닭 없이 일어난 그것을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이것을 말할 때는 무시라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무시 이랍니다. 비롯함이 없다 이래 놨습니다. 무시라 이랬는데 신자도 요게 개진여자가 붙는 이유가 요겁니다. 망자의 기원입니다. 이게. 망자의 기원이라 효자가 비로소 시자 요것이 요건 태란 태자입니다. 태 못태 이 소리죠. 이게 망자하고 같은 글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없어요. 어느 때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눈에 헛게 보는데 언제 너 다시 헛게, 예를 들면 미친 사람한테 너 언제 또 미칠래? 또 여기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 물어요. 난 배가 자꾸 아픈데 나 이거 다시 또 안 아프겠습니까? 이래 물어요. 낫고 난 다음에. 그째 또 다시 안 아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게 다 허망이거든. 허망이 근본으로 된 게 허망이 무슨 시가 있고 때가 있고 무슨 논리가 있고 그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전부 환상이라고 이래서 환자가 버러지 유자리 사이에 이렇게 썼네요. 전부 환상이라고 하거든. 환상. 마음은 전부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을 어떻게 다시 언제 미칠래 안 미칠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나 미칠 수도 있고 또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에 하늘의 종류를 지금부터 종류로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겠어요. 원래는 내 욕심대로 하자면은 이 시방세계의 중생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째서 미국 가도 버러지가 있고 소련 가도 있고 저 어디 가도 버러지가 있고 소가 있고 개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어째서 옷에 빈대가 이가 있고 빈대가 생기고 하는 게 그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2지가 다 나와요.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주를 다시 공부할 때 시작하겠습니다. 천간과 12지. 천간은 알지요? 갑, 을, 병정, 무기 이게 천간 10개 하고 지지에 12지가 있습니다. 이 지지 소띠 뭐띠 우리는 그랬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는 인간성을 그렇게 자축, 임묘, 진사, 오미로 읊어놨는데 그 성품이
남을 죽이고 원수를 품어가지고 저놈한테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지옥 갔다 나와가지고 마침내 저게 버러지가 되면은 뭐냐 하면 탁 쏘는 땡기 같은 게 돼가지고 독한 독충이 되는 얘기. 잘 되면 온뱀이 같은 게 되고 이래. 올뱀이면 되면 지미 지혜비를 막 잘 먹습니다. 올뱀이 알죠? 저 밤에 날라다니는 새. 이런 종류에 떨어지는 얘기가 이것이 시방국토에 어디만 두루 꽉 차있기 때문에 소련도 있고 어디 있고 다 있는 그 승리가 여기 다 나옵니다. 어째서 그게 되는가가 자초기묘 진사오미 신묘 술해하는 기다. 그 성품을 일러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뭐를 모르는가 한사코 병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자꾸 소독을 해서 죽입니다만 그걸 죽이고 났다고 해서 그러한 자초기묘 진사오미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지구 우리가 사는 하늘 안에서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저 달나라 해나라 가가지고도 과연 그런 게 있겠느냐. 우리와 다른 유형의 어떤 신성이 또 버러지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종류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는 보면 천룡이라는 용종류가 있고 막 그래. 그거는 또 올라가요. 천신종류가 있는데 거기도 별 개상한 괴물들이 많아요. 그 이티 같은 종류가 꽉 차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얘기가 부처님 경전에는 서상하게 밝혀져 있는데 만약에 능경이 우리말로 쉽게 번역이 되면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다 부서지고 모든 학사 박사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은 모든 여태까지 노벨 문학상 받은 모든 노벨 문학상 내지 과학상 받은 분들이 전부 부처님 앞에 갖다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능경이 번역 안 된 건 어쩌면은 우리같이 아주 미천하고 아는 게 없는 무식한 우리들한테는 다행히 중에도 다행이다 싶어요. 만약에 이것이 나와서 세상 사람한테 알려졌다면 누구도 이 세상에는 내가 기독교의 천주교 자랑을 못합니다. 또 내가 무슨 화학 박사요 물리학 박사요 어린 반푼은 채던 소리 내가 무슨 우주 박사라고? 아이고 웃기네. 뭐 호킹 박사 얘기가 뭐 공간이 늘어졌다 줄어졌다 이 얘기는요 어린애 유치원 얘기도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화공 팽창선 요즘은 물어 들어갔대. 이제 보니까 늘어졌다 늘어졌다니 그것도 저것도 아이고 무다 이랬어요. 이제 무자 하도록 들어갔어요. 그 무자도 아니라 또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은 일단 하늘 천자에서 하늘이 도대체 몇 개나 있으면 거기에 어떤 인간들은 어떤 생태인가 하나하나 읽고 나갑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혼자 공부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늘 종류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자 크게 얘기하면은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3개를 일단 나누니까 그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여기를 6개라 해야 되죠. 6개 크게 적으면 6개는 몇 개가 있느냐 6개 하늘이 있다. 6천 그 다음에 3개가 있다. 3개 이 3개는 18천이 돼요. 18하늘 그 다음에 무색개 무색개는 4천이 됩니다. 4개 이래서 토탈 28개 하늘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개, 새개, 무색개에 각각 요렇게 하늘의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요게 6개 안에 6천 요 얘기가 들어가도 엄청나게 무지무지해서 우리가 머리가 좀 혼돈이 일어날 정도로 복잡합니다. 굉장히 이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첫째 요거라고 도리천 올라가면은 그 제석천문 같은 데서는 벌써 33천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 33천과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래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하늘은 어떻게냐 우리가 태양 하늘 여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태양과 달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우린 하나의 우주로 보고 하나의 하늘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조금 더 태양계 은하계를 하나 보는데 은하계를 한 개의 태양계로 보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저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만원경이나 전파 만원경 가지고요 전자현미경 가지고 은하계를 관측하는 이걸 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우주를 알았다 하는 것은 참 소경이 뭘 더듬는 격이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천왕천만 해도 그래요. 사천왕천. 사천만 해도 동방의 지국천왕이라면 지국천왕이 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 주변에 또 사방에 하늘이 있어요. 서방에 또 사방에 하늘이 있어요. 거기도 사방이 있거든. 자기 있는 데가 중심이 되니까. 이래 올라가 가지고 도리천에 올라가면은 거기 올라가면은 우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사방 곱하기 사방을 곱해야 됩니다. 사방 곱하기 33천을 해야 제대로 숫자가 나와요. 태양계 몇 개인가? 한 개 사천왕이 하나의 태양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몇 개의 태양인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132개인가 얼마나 나올 거예요? 132개의 태양계가 나와요. 여기 있는 도리천이 그래요. 도리천이. 그러면은 32개의 태양을 가진 그 하늘 세계를 상상만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한 개의 태양 밑에서도 눈이 아무래서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눈물 찔찔 흘리고 이래 보는데 그 하늘은 얼마나 밝고 강명한가 상상을 한번 해보라 이 소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욕계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거를 모르면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느냐. 여기는 왜 욕계 육천이냐. 우리의 육감을 가지고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비 설신이 육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육건. 여기는 왜 18천이라고 하느냐. 18천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눈이 여기에 있으면은 눈과 저짝 상대방과 중간이 있거든요. 요것이 아니비 설신이가 상대적으로 3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3, 6, 18이 되죠. 6건 곱하기 3 경계 있죠. 나와 저쪽과 중간 경계가 있거든. 그러면은 내 유관도 아니고 저쪽 상대도 아니고 중간도 아닌 경계로 만들어진 상념의 세계가 있어요. 상념의 세계.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라. 의식의 세계. 자, 여기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적으십시오. 육정의 세계. 육정의 세계로 보면 됩니다. 세계. 육정의 세계. 여기는 의식의 세계. 이건 의식입니다.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알았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아는 방법은, 푸뜻 이해하는 방법은 육정의 세계, 우리는 육정을 갖고 있어요. 육정의 세계. 우리의 감정과 비슷한, 즉 마음을 갖고 있는 세계라요. 여기는 그 다음에 색계는 마음이 없는 세계라. 마음과 좀 달라요. 의식의 세계라. 또 무색계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근데 무의식의 내용이 좀 다른데 우리 영혼, 우리의 감성으로는 이렇게 일단은 유추해보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에 전체적인 그 하늘의 모양이라든가 하늘 사람의 그 생태 이런 것이 좀 나온 데가 있어서 내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천상 얘기로 들어가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천지헌왕에서 다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지헌왕에서는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르다 이랬습니다마는 전번에 오행을 배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더 보는 눈이 넓다는 것과 지금 우리는 하늘 천자 되면 벌써 하늘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잖아. 마음이 고요해야 천상이 하늘이 됐다 하면 스스로 자기 마음이 고요해질 필요를 느끼게 되고 자기 마음이 고요했을 때 마침내 청어함을 느꼈을 때 바로 이것이 천심이라는 것도 잡았을 겁니다. 네? 이걸 듣고 배움으로 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배움의 학이 아니냐. 이래서 학을 뭐라 그러냐. 여기서는 이렇게 점해로 강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제1이제라 이랍니다. 제1이제.
내가 지금 제1이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제1이제라는 건 뭘 말하느냐? 뭐를 제1이제라고 하느냐? 모든 상이 없는 걸 말합니다. 제3 지상. 무상지상이라 해야 됩니다. 무상지상.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무상지상이란 말이. 자, 보세요. 지금 요 손이 있는데, 요걸 진공으로 돌리면 진공으로 돌리면 진공이 여기 있지. 요 손이 있다, 이렇게 없는 게 여기 있지. 없는 것까지 한 번 없는 요 상태를 제1이제라고 해요. 이것을 저처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눈깔이 샀다 아까 미제 사왔던 것만 좀 미제를 홀딱홀딱 가서 입에 탁탁 털어넣는 논리로 이렇게 설할 수 있는 이 혓바닥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들도 박수도 안 쳐네. 이거 하나 생각해봐 안 그런가? 다시 할게. 제1이제가 뭔가? 우린 제1이제를 알아야 돼요. 요한 뭐 때문에 여기 이런 시간을 하래? 내가 뭐 이름 나고 말자 그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이 대비의 원을 속으로 조금만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이런 도리를 알면은 어떻게 살든지 내면의 행복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가질 수 있다. 제1이제만 알아도 될 것이다. 모든 존재는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아까 다 알았어요. 생하면 반드시 멸하고 생멸하고 멸하는 그 자체가 또 한 번 없어진 상태. 이걸 여기서는 무상지상이라 이래 돼 있어. 자, 다시 여기 있다가 없어진 게 없는 건 있다. 요거까지 한번 탁 틀어버리라. 요거를 여기서는 제1이제라고 한다. 이제 확실히 잡았습니까? 요거 확실히 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천지현황을 하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주에서 우리 눈에는 천지가 있고 마물이 있고 존재가 하기 때문에 이 존재계를 통해서 존재계가 나온 자기 어머니 족보를 통해서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학설을 피고 있거든. 아직도 뭔가 와닿지 않으면 다시 물어요. 제1이제가 무엇인가? 모든 존재는 마침내 진공이 된다. 그 진공마저 한번 없어진 상태. 이것을 무상지상이라고 하며 이걸 제1이제라고 한다.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자기 내면의 의식으로 퍼뜩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 모든 거는 나면은 처음에는 나면은 모든 거는 나면은 잠깐은 머물러요. 애인 생각이라면 애인 생각이 잠깐은 머물고 에? 머물다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진 않고 자꾸 변해져요. 자꾸 달라져. 뭐가 변이래요. 마침내 그래도 문제 깜빡 다 잊어버리고 없어 그 생각이. 옛날 사랑한 연인도 잊어버리고 없잖아 머릿속에. 생주 이멸을 생각하라. 모든 건 나면은 잠깐 머물다가 마침내 변해서 마침내 싹 없어진다. 없어진 그것까지도 한 번 더 이것까지도 한 번 더 멸해 없어지는 것을 없어진 상태 멸진상을 여기서는 멸진상 이랍시다. 이걸 멸진정 이라기도 하죠. 멸진상을 제1이제라고 한다. 항상 생주임을 모든 존재는 하면 반드시 머물다가 자꾸자꾸 달라져서 마침내 멸해버린다. 요렇게 자꾸 생각하고 마음으로 의식으로 자꾸 굴리면서 그렇게 염하는 사람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무량 이처 삼매라고 한다. 이제 무량 이처 삼매, 무량이경인지 알겠어? 법화경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불법이 이렇게 풀릴 겁니다. 이제 미움도 질투도 뭐 또 그 이 논리 속에서 사그라진다고요. 살살살 녹아 눈 녹고 다 녹아집니다. 여기는 아무런 유감도 없어지고 또 앞으로 여기 이제 중생이 생기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말로 이제는 어떻게 되면은 좀 한참은 바보가 되고 이상해가지고 누구매로 여기 동의대학교 최정근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양반은 기계공학 박사님인데 한 분은 찾아오셨어. 아이고 나 먼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강의를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원고 없이 그냥 항상 강의로 없이 강의를 줄줄 하는 사람인데 난 집을 자꾸 전화번호도 잊어먹고 전화도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간답니다. 나한테 얘기를 딱 2번 들었는데 그래요. 집을 못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아르마리 지식이 온데간데 없어져가지고 멍청해져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좀 기다리라 이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그만 뭐 얘기가 되지도 않아요. 전에 기억은 그건 얘기가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게 막 감기력이 생겼는지 조금 기다리면 돼요. 바보가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주하고 논리적으로 뭐 만날 미주를 고조를 만날 이하는 콤보또 전쟁을 하다가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그게 이 세상의 고정관념인데 이놈이 사라라 녹아버리면서 묘한 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캄캄한 암흑기가 있어요. 공백기가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나는 이것을 비무장지대라 이래요. 비무장지대가 생깁니다. 완충지대. 마침내 버려콜 지점으로 빠져요. 버려콜로 가면 아무것도 존재질 않아요. 자기 몸도 의식도 마음도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다가 언젠가 호련히 자기 본연의 안에서 내면에서 뭔가 어떤 아르마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일어나요. 그거는 무진장이다. 그래 무량이처 삼매라 개거는. 그래 무량이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뭐 세속적인 글자로 이자는 뭐고 제자는 뭐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부처님이 편의상 이걸 말씀으로 무량이처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알리는 하나의 수단이지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이 글자를 썼기 때문에 꼭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제1이제가 바로 불법의 기본이요 불법의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제1이제로 가는 법도원을 알았고 제1이제로 내가 강의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늘이 생긴 걸 알았으니 얼마나 좋냐. 하늘이 무슨 그게 본대 우리의 본연의 자리인가 이래서 저 천국설을 갖다가 자기 하나님 아버지로 자꾸 생각하는 저 엉터리 양반으로 웃자만 졸란지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가만 저 사람들은 위에 타와 자재천 마왕을 자기들은 섬기는 걸로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대범천왕까지로 내가 좋게 봐주지요. 대범천왕은 그래 봐야 초선천에 있어요. 초선천. 선천이 내에서 네 하늘이 있는데 제일 위에 높은 하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초선천까지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가고 믿으니 설마하니 높은 데 보다 보면 대통령 되려고 하면 민색이나 안 되겠는가. 난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믿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저 나쁜 악도에는 안 떨어진다고 확신해요. 난. 그래서 우리 오늘 천지헌왕이요 우주홍왕이라 이를 영책이요 진수열장이라 할례서왕이요 추수동장이라 하는 천자문이 있어요. 네? 천지헌왕이요 우주홍왕이라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노랗구나. 우주공항이요 공간과 시간은 넓고 끝이 없이 무한하구나. 이를 영책이요 짐수열장이라 햇덩어리는 꽝꽝 차서 에너지로 충만돼 있고 달덩어리는 둥글다가 이저러졌다가 요리조리 발광을 떠는구나. 그 참 주원사가 참 어느 정도 도인인가 모르지. 뭐 그 양반은 저거 지금 모두 갖고 계시는 교과서는 정치역사관적 해석입니다. 그다 적어두십시오. 정치역사관적 해석. 그런 정치역사관적 해석은 매력이 없습니다. 천도사 매력 이렇게 세속적 측면과 무한한 부처님의 제1이의 이런 측면으로 끌어올려야 참으로 빛나는 금쪽같은 부처님의 경전이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 이 말 중에 오늘 말의 어떤 정의랄까 말의 어떤 유의사항을 잠깐 얽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국어의 이게 망발인데 국어의 망발.
우리가 함부로 쓰는 말, 이거는 이 국어의 망발 같은 얘기를 내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약간 내가 서사로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또 바로 내가 이렇게 많이 응용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애매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해요. 국어의 망발은 음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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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 그 소리의 운치가 있죠. 소리의 운치다. 내가 예를 들어서 휘또라는 정신이 휘또라고 휘또라게 하고 정신 태극기를 만점 휘또라게 그랬거든. 삐뚤하게 그랬단 말이야. 그랬잖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 두한이는 두고 안 된다 했더니 두고 제약만 안 되잖아. 대우 노 대통령 대우 못 받는다 못 받는 게 대우 못 받았고 노 대우거든. 노 이거는 어문적 발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문차법이라고 하는 그런 학술 편법은 있습니다만 나는 국어의 만발적인 그러한 소지가 다양한 이런 측면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고한 내 변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어문적 유사에 의한 유사성이 있거든 보면 유사에 의한 좀 받아 적였어요. 글 쓰기 싫으니 호사가들 나같이 호사가 있잖아. 이런 말 잘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호사가 하면 알지? 호사가 호사가들은 이 일사자인데 일사자를 일랑은 모른다. 일사자 그때 아이 그럼 그런데 이게 안 따라서 명필이라 호사가들은 심미적 호사가들은 이게 심미적 이대로입니다. 내가 호사가들은 심미적 연상작용에 의한 그 연상작용에 의하지. 그 맞죠? 연상적으로 뭘 작았다 맞춰요. 근데 여기 누구 이름 보면 되면 알아. 지금 앞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연상적 심리, 어문적 유사성에 의한 호사가들의 심리적 연상작용에 의한 임의연합이라. 이 맞아요. 임의연합. 그 임의는 서로 연합시켜 연결을 시킨다 이 말이지. 연합. 연합군이란 연자입니다. 이게 뭐 글자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렇게 쓴 자 있습니다. 연합. 연합 고삭하는 거. 이미 연합에 의지하여 꾸며낸 언어 유희다. 맞아요. 나는 언어 유희를 굉장히 잘 써요. 언어 유희. 바로 이깁니다. 언어 유희다. 언어 유희. 그래서 이 언어 유희에 의한 의미감념이라고도 합니다. 의미감념. 언어 유희에 의한 의미감념. 언어 유희에 의한 의미감념. 아까 의미는 같아요. 의미감념이다. 이 물들염자입니다. 의미감념. 문학박사 최 박사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이것은 참 너무너무 나한테 공감하는 바고 나에겐 큰 공명이 있는 얘기고 나는 이것을 앞으로 부지하게 쓸기라는 걸 이 자리에서 공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근본이 망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코리타분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규태 씨가 코리타분 사람, 한국 사람, 코리아 사람은 코리타분하다 뭐 이래가지고 말을 썼다가 이 최 교수는 아주 이 망발을 했다고 해서 이규태를 아주 상당히 꾸짖어놨어요. 코리타분하다. 우리는 원래 이 썩어먹는 민족이다 이거지.
이 유산균 문화권에서 하는 식품마로 말하면 식품 문화도 유산균 문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자 된장이나 뭐나 그 냄새가 좀 고리타분한 게다 이게. 그래서 고리타분하다는 거는 음식물을 쓱하 먹는 과정에 고리타분이지. 어째 한국 사람이 발바닥에서 고리타분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리타분한 코리안, 우리나라 사람 고리타분이라고 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노래에 가는 소리는 노래에 했거든. 머리가 노란 게 노래도 노래지만 노란 애도 나은 게 노래이다. 이런 식까지. 이게 이미연합이거든. 이게 하나의 언어 유희지요. 그러나 그게 사실로 맞거든요. 내가 동해안에 보초소로 가니까요. 나의 선배가 먼저 간 분들이 멸장 헛거요 이러더라고. 보철 서는데 멸장 헛거에 뭐 점들고 코를 파고 그 보철 그늘 밤에 서는데 멸장 헛거다가 참 고약하다 이랬더니 우리 철수를 다 하고 나니까 그걸로 김신조가 너무 아프리어. 그럼 멸장 헛일했지 뭐. 하고 보철 한 달만 쓰면 잘 썼으면 됐을 텐데 김신조가 그거 잡았을 텐데 전부 철수 쓰기 나니까 그걸로 넘어올 게 너무 있어. 그래 멸장 헛탕했잖아. 그랬더니 요새 뭐 눈 이래가지고 요새 그 노래 이래 부르는 사람이 있지 왜? 응? 요새 요지경하고 요새 그 요지경 만들 돈 2억 2천만 원 홀딱 다 띄고 막 요지경 뭐 비지저가 요새 재판 걸어놨대. 노래도 자기 이름대로 됩니다. 너 쓰면 못 살아 가면 지만으로 도망가고. 이따 보세요. 그 노래대로 일생을 망칩니다. 보세요. 가수들 자기 노래대로 일생을 마쳤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한 이미간념의 언어유이지만은 그거는 진언이라고 말합니다. 진언. 무슨 말해도 진언. 너희는 두고 보자 하면은 두고 볼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안 보는 놈 보고 두고 보자 그거 잘하는 기라. 두고 보면 두고 볼 일. 이걸 진언이라 해요. 진언. 그 진언입니다. 그리고 불쌍하대 시집도 못 가고 아직도. 집도 안 갔더라고. 그런데 그럼 말하고 말을 요지경을 요래 불러보자. 아주 해내네 해버렸어. 돈 그래 단 200만 원도 안 갖다 주고요. 2억 미천만 원 가지고 날라버릴 때 계약 다 해놓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말해주면 고발한다고 와서 노래 불러라니까. 요지경 불러라. 불러가니 뭐 힘이 빠졌는데 힘이 빠져서 안 한다고 죽더라고. 그만하자고. 그만.